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새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관주리를 거두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만난 말씀 제목입니다.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상태, 상황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일들 다 견뎌내시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음 주의 일도 우리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은혜와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생각은 나는 정말 복음만으로 충분한가입니다. 지금 세상은 충분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늘 부족하죠. 돈이 부족하고 가스가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요.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스값도 많이 오르고요. 돈도 필요하고. 그러면 돈 많고 훌륭하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은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답을. 만족 안 합니다. 오히려 더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게 좌절이 되면 더 크게 실망하고 심지어 자살도 하죠. 왜 이럴까요? 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상황, 만족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만 얘기합니다. 원래 인간은 만족하고 충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했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1장 20절 28절의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갈급한 상태 속에 있게 됐습니다. 부족해요. 아무리 채워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이 욕심 속에 있다고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만족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왜 문제당한다고요? 욕심 때문에. 더 원하고자 하니까요.
그 육신의 욕심 다 채워진다고 행복해지지 않을 게 뻔한데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만족할 때까지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의 시작은요, 만족하지 않은 데서 시작됩니다. 불평, 불만. 모든 시험거리의 시작이요,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죽을 일이 와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늘 힘듭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부족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또 욕심에 속아요. 요것만 채워지면 되겠지. 이것만 넘어가면 내가 좋아지겠지라고요. 아닙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이 복음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시편 23편 1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걸 체험한 다윗의 고백이죠. 복음으로 부족함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욕심이 채워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요, 늘 부족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아는 자, 진짜 말씀에 인도받는 자가 맞다면 복음으로 충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복음 알고 말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음만으로 충분합니까? 안 그럴 때가 더 많죠.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요,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표적을 구해요. 기적. 기적을 보여주시고 응답 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거든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럼 표적을 보여주시고 내게 딱 맞는 응답 주시면 우리가 만족이 됩니까? 갈급함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복음과 말씀을 알아도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또 갈급합니다. 포인트는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진짜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복음만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모든 게 상관이 없어지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꼭 이 응답이 와야 돼. 내가 원하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 상태가 무너져 계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그 응답을 안 주시고 다른 응답 주셔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최고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왜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건지, 어떻게 해야 내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표적만을 구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알았습니다. 예배를 누구보다 많이 드렸죠. 그런데 이들의 영적 상태는 불신자와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올바른 행위만 강조하고 복음 모르고,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표적을 구하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믿겠다는 게 불신자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 오늘 본문 11절에 적혀 있죠. 제자들이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표적 보여달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표적을 보여주세요가 아니었죠.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이게 중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힐난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의도적으로 비난하려는 행동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그를 시험하여.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사단이 하는 시험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줘도 안 믿겠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들이 구하는 표적이 그냥 표적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근데 왜 표적을 구하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내가 얻어먹은 게 없잖아요. 나와 관계 있는 표적을 달라 그 말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삶이 달라질 그 표적을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헐뜯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에 발끈해서 내 당장 보여줄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세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 예수님이 화가 나셨구나. 삐졌구나.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표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다고 확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시간표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가진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세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죠. 표적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표적이. 마가복음 7장 26절에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가 예수님 앞에 정확한 시간표에 나타나서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막 개라고 막 말하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여자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시간표에 반드시 표적을 주십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그래서 주신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나와왔어요. 시간표가 틀려요. 바리새인들이 나옴에 11절에 적혀 있죠. 예수님이 간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다 갖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믿지도 않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표적을 볼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영적 상태가 무너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죠. 사단과 재앙 저주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근본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지 우리에게 응답 주러 주신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지금도 더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표적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죠? 강단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강단 말씀 따라 매주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붙잡고 인도받으면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큼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표적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와야 될 재앙저주를 하나님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요. 복음으로 충분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복음만 있으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 모든 결론을 맡기고 오늘 인도받는 겁니다.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과 응답이 필요하다면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주셨잖아요. 아들. 요셉 30세 총리 만들어 주셨잖아요. 모세 80세 출애굽할 수 있도록 리더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필요하면 주세요. 표적보다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정말로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를 찾으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걸 딱 듣고 이렇게 하십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우리 전에 봤던 마가복음 7장의 탄식과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아주 극한 슬픔, 실망, 분노의 심정을 포함한 탄식입니다. 왜 이렇게 탄식했을까요? 이 사람들 성경 알거든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표적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표적은요, 다른 종교나 귀신과 들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표적만 따라가면 불건전 신비주의 되거든요. 응답이 와야 믿으니까요. 육신적인 신앙.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 응답이 와서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표적이 믿음을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표적을 줄지, 얼마만큼의 표적을 줄지는 하나님 주관 아닙니까? 전적으로.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요런 표적을 이만큼 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2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결국 뭐가 복음인지 뭐가 표적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면 주신다는 응답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말씀만 믿었다면요, 표적이 필요 없어요. 그 예가 바로 세리 요한에게 있습니다. 세리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게 마태복음 11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세요. 너희가 가서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다. 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얘기가 구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소경이 눈을 밝게 뜨며 귀머리가 귀를 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다. 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또 나온다고요. 말씀 믿고 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왔거든요. 마태복음 3장 17절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고 적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너희가 강보에 서서 구에 놓인 아기를 볼 것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심지어 누가복음 4장 41절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거든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전부 내 생각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표적이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부터 믿길 원하십니다.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상황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요. 그게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표적에서 나며 안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정말 뭘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에 따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좌우지우지 되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표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사단은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게 만들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과거, 오늘, 미래까지 통하는 영원한 응답이 바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래서 오늘이 과정인 거예요. 모든 게 응답이고. 근데 사단은 오로지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사건 문제만 보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문답하시고 나서 너무나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영향력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떠나게 하는 것. 그 흑암의 누룩을 말해요. 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사단은 계속 오늘 내 눈앞에 보인 것만 집착하게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요,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를 하셔요. 사단의 누룩. 근데 제자들이 뭘 듣고 있죠? 지금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요, 말씀 안 듣고 어떤 생각을 하냐? 떡 생각해요.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시니까 그걸 또 떡 얘기로 알아듣죠.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도 하거늘.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역시 떡이 없는 걸 아시고 누룩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지금 시대적인 영적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앞에 앉아갖고 그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딱 잡혀 있어요. 마치 뭐와 같느냐? 주일날 교회 왔는데 말씀 들으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내일 뭐 먹고 살지? 내일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내 마음속에 불신앙, 염려의 누룩을 쫙 깔아놓습니다. 그걸 퍼뜨려갖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집착하도록. 그럼 어떻게 되죠? 표적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라고요. 말씀을 못 믿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응답에 집착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표적만 집착하면, 내가 원하는 표적 응답 안 오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성도가 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겠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불신앙의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 보세요. 사단이 누룩을 쫙 뿌려놨죠. 네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안 돼서 네 인생이 불안한 거야 라고요. 장자에 딱 묶여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요, 끝까지 가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얘기하죠. 내가 언제쯤 집을 세우겠습니까? 창세기 34절이요. 나는 언제 집을 사고 언제 행복하게 살죠? 늘 그게 내 마음속에 누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야곱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야복강 갈 때까지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룩을 없애주시려고 오늘 메시지를 다시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고 적혀있죠. 뭐 물어봤죠? 19절 20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 떼어줄 때 몇 조각 남았냐? 내가 7개를 4,000명 떡 떼어줄 때 몇 조각 남았냐? 그거 물으십니다. 지금 수학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몰라셨던 게 아니에요. 요 얘기를 왜 하십니까? 당장 눈앞에 떡 하나 있다고 너희들이 왜 불안해하느냐? 과거에
너희들은 떡 하나도 없지 않았냐. 그렇잖아요. 500년 때 제자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700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떡 하나 있잖아요. 떡 하나면 더 큰 일 역사를 하실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불신앙의 누룩을 떨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내 앞에 떡 하나밖에 없다고요. 나는 왜 떡 하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역사 하셨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없었잖아요. 복음도 잘 몰랐고. 근데 지금은 우리는 더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남게 하실 겁니다. 수천 수만 광주리를 남길 만한 응답을 다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로 믿지 않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우리의 현실이 중요하죠. 근데 그 현실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마태복음 17장 20절이죠. 너희에게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나는 그걸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다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올바러져야 됩니다. 본론 2번이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받으셔야 될 게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누르기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쌓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도 어릴 때부터 나는 종교적으로 살아야지. 나는 율법적으로 살 거야. 안 그랬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틈을 줬다니까요. 틈. 자꾸 현실에 집착해서 살도록. 나도 모르게 복음만인 것으로 시작하는 그 틈을 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틈을 준다는 게 뭡니까? 복음과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또 내 오늘의 현실을 내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 아주 작아요, 이게. 근데 이게 내 평생을 정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고 완전히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사단의 누룩이요, 온 사방에 퍼져 있어요. 사람의 말로 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책이나 학문에서도 오고요. 세상 지식에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다 쌓여 있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8절이죠. 먼저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리라. 네가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면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에서 2장 28절에도 약속하셨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현장에서 가서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의 누룩에 속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한 자가 바로 이 응답 속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자.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딜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시작했는데 골리앗 만나도 상관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도행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핍박을 당하니 상관없습니다. 스데반은요, 사도행 7장 55절. 죽음이 왔는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와요, 성도에게. 죽을 일이 옵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가장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이 되면요, 구별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뭘 통해 역사하시죠?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평생의 예배를 성공하셔야 됩니다. 말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내 머릿속과 내 가까운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누룩에 속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성령 충만이 애매모호한 게 되면 안 됩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응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직 복음이면 충분한 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게 복음과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래서 표적이나 응답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도 아니죠.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느냐. 이게 다른 말로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내 시간표가 너무 중요하구나 깨달아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우리 읽으셨죠?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표가, 너희들이 있는 이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고 진짜 적용하고 응답받았다면요, 엄청나게 쓰임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표예요, 그게. 근데 이걸 놓쳤어요, 시간표를.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8장 32절,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못 깨닫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따로 있었죠.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늦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늦게 만났거든요.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보다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엄청나게 응답받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의 시간표. 여러분, 오늘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적용하고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복음과 말씀 안에 있는지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적 시간을 제대로 가지셔야 됩니다. 산업성경 메시지입니다. 이거 영적인 시간을 제대로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일주일의 흐름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일주일의 흐름이 보여요. 오늘 쭉 나눴습니다. 표적, 응답, 사단의 누룩, 영적 상태, 많은 메시지 나왔습니다. 흐름이 보이셔야 돼요. 정시기도만 제대로 해도 오늘의 흐름이 보이고요. 무시기도만 제대로 해도 사람의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 보이실 때까지 영적인 시간을 제대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단의 누력에 속지 않고 표적 따라가지 않고 영적 상태 속에 복음으로 충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전도 아닙니까? 전도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전도가 뭐죠? 표적 따라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사단의 누력으로 가득 찬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방법을. 그게 뭐죠? 비대면 전도라고 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비대면 전도입니다. 비대면입니다. 줌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해주고 말을 들어주고 비대면 전도. 그럼 두 번째 전도가 나오죠. 대면 전도가 나옵니다. 실제 그 사람이 시간표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의 방법이 미디어 전도죠. 그 사람이 당장 시간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씀도 전달해주고 찬양도 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하면서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 결국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달리 들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내가 충분한지 다시 확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일주일 동안 응답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벽한 복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완벽한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없다고 느껴지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길 원합니다. 사단의 모든 누룩이 깨끗이 씻음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매일마다 성령 충만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참된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모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